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그 높아심이 서열되어 있어요. 이제 단단한 음식 좀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있으니 아쉬움이 여러분 있어요. 이제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들, 단단한 음식도 아낌없이 서슴없이 와자작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도가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이제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여러 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도 먹지만은 쓴 나물과 함께 먹을 것을 주님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6월절 제정을 하시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한 마리면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가족, 만약에 한 마리가 넘쳐나면 이웃집을 초청해서 같이 먹으면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그 구워서 먹는데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미슈나,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렇게 포함된 말씀들입니다만은, 미슈나에 보면은 쓴 나물은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야생 삼치, 야생 상치, 그 다음에 꽃상치, 치거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뱀꼬리 풀, 박하, 민들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쓴나물이로 되어 있습니다. 쓴나물. 그러나 어쨌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을 적에 가능하면 아주 쓴 나물 먹을 수 있으나 굉장히 쓴 나물, 이런 것과 함께 여러분 먹을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쓴 나물, 이건 하나의 이스라엘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고 상기하게 하는 그 쓴 나물을 고난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럼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쓴 나물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맨날 칭찬만 받을 수는 없죠. 칭찬만 받을 수도 없고요.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기분 좋게 하는, 높여주는, 칭찬해주는 그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상처받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아주 열나는 말, 여러분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말,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받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는요, 이 말 저 말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저 말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맨날 좋은 말, 아이고 우리 권사님 백각교회 가수야 가수. 여러분,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고요, 때로는 이 말 저 말도 들으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말아야 되죠. 그죠? 말이 얼마나 비수가 돼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지 몰라요. 상처를 내는지 몰라요. 상처 줄 말을 하지는 말자. 심사숙고해서 오늘 우리가 다 가려서 말을 해야 돼요. 반대로 남이 상처되는 말 하더라도 그러나 상처는 받지 말자. 응? 좋은 말만 들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상처받는 말을 하지만 설령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나는 말 때문에 상처받지를 말자. 어떤 말이든 잘 소화시켜 나가자. 쓴나물이 이런 거예요. 쓴나물이.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는요, 쓴 말도 들을 줄 알고, 쓴 말 들었으면 그 쓴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쓴 말을 들었으면 쓴 말을 잘 소화시켜내는 사람이 이게 참다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감정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엄청난 그런 감정에, 악감정에 쌓여가지고 아주 그냥 막 참 정신없을 때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 감정을 풀 때도 굉장히 많은데 좋은 감정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자존심이 팍 상하기도 하고 증오의 감정, 악감정도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쓴 감정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동물인데 우리가 감정에 상처받고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성도는요, 이러한 감정들도 잘 다스리자. 여러분, 오미자가 있습니다. 5가지 맛을 낸대요. 쓴맛, 단맛, 떠른맛, 신맛, 단맛, 뭐 그런 맛을 낸답니다. 맛 중에 역시 단맛이 인기 짱이에요. 단맛이 그렇습니다. 사람 치고 단맛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가장 인기 있는 맛은 단맛이고 가장 인기 없는 맛은 쓴맛이냐고요. 쓴맛. 그런데 분명한 것이 여러분 있어요. 단맛이 좋지만은 입에는 좋지만은 몸에는 안 좋고, 쓴맛이 입에는 안 좋으나 몸에는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약을 먹는데요, 약 제대로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달짝지근한 맛이 없어요. 거의 다가 써요. 진저리 치게 썼어. 그래서 환을 만들고 알약을 만들어서 그냥 삼켜버려. 속에서 쓴맛이 나오게 그런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쓴맛입니다. 한약도 그렇고 양약도 그렇고 다 쓴맛입니다. 간에 제일 좋은 맛이 쓴맛이랍니다. 쓴맛. 그죠? 쓴맛이요. 나쁜 감정도 잘 먹고 잘 다스릴 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이가 드시면요, 부드러운 음식이 좋아요. 해가지고 대번에 싹 넘어가는 국수, 면 이런 것들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단맛을 자꾸만 즐겨 찾는 것 같더라고요. 단맛, 달짝지근한 거,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맛 많이 먹고 단 거 좋아하면은 당뇨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단맛이 자꾸만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맛아 오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단맛아 떠나가라. 쓴맛도 여러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정이, 우리에게 쓴 감정들이 있을 때 그 쓴 감정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분 상당히 잡쳐가지고 말이죠. 그래? 이 그냥 좋아. 내려간다 하고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은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도 잘 소화시켜 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막 싸워요. 한 사람은 얼마나 말이 좋은지 그리고 한 사람은 말을 하려면 저쪽에서 뺏고, 말을 하려면 저쪽에 뺏고, 말은 더디지요. 그러니까 승질나다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에도 지고 자기 감정 통제하고 절제하는데도 져버렸어요.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감정도 잘 소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 12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영은요, 12명이 아니라 12만 명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따기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쓴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지키시고 이겨내셨던 분이에요. 격한 감정, 나쁜 감정, 악감정, 이 모든 감정들을 다 소화시키는 겁니다. 참는 것이 이 쓴남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참 듣기 싫은 말이라든가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잘 먹고 소화시켜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먹어야 할 것은요, 만나입니다. 오늘 만나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먹으라고 여러분 그러셨는데, 만나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뭐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뭐 달짝지근하고 뭐 고소하고,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만나가 보관됐다면 진짜 굉장한 건데, 만나는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만지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를 먹을 적에는요, 만나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하고 이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만나를 먹을 때 고추장 찍어 먹어라, 아니면 여러분 김치하고 먹으면 더 좋고, 라면은 김치하고 먹는 것이 최고예요. 만나를 먹을 적에 여러분 뭐 김에 싸서 먹어라, 아니면 뭐 만나를 먹으면서 들기름을 조금 치고 거기다 파를 쏙쏙쏙 썰어놓고 달달달달 볶아갖고 그리고 물 조금 집어넣고 푹 쪄서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성경이 만나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만나를 먹을 때 그냥 그랬어요. 쪄 먹고 볶아 먹고 그냥 쌀거로 먹고 그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가 그렇습니다. 그럼 만나가 주시는 교훈은 그래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양념 치지 말고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수단과 방법이 가미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은 그 말씀은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내 수준에서 각색을 하고 뺄 건 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옛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통적 신앙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뺐어요. 그래서 구약 뺐어요. 신약만 남았습니다. 신약 중에서도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여러분 사복음만 남겼어요. 또 연구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뺐어요. 그리고 산상수훈만 남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뺄 수 없습니다. 강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가 말씀을 더할 수도 없어요. 내 생각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그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이런 데서 여러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는 자와 너를 송사하며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 말씀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가르치면 쟤들이 분명히 내 옷 달라고 그럴 텐데, 내 가서 참 내 집에 있는 거 다 달라고 그럴 텐데, 그래서 하나님, I am sorry 라고 해서 이 말씀을 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빼면 안 된다. 말씀대로 가르쳐라. 그래갖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그냥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서부터 원주민들이 와갖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색이 조금 변하면 선교사님이 가르쳤잖아요.
주세요. 그래갖고요. 다 줬어요. 옷도 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입을 옷이 없게 돼요.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래다가는 목숨까지 달라고 그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그 원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 몇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그거 듣다고 해서 그렇게 유치하게 다 뺐냐. 우리가 잘못했다 해갖고 자기들 속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원주민들이 큰 은혜를 여러 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여러 번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없이 먹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해야 되죠. 그죠? 요거 저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저 집사 싫어할 텐데 그건 빼고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싫어할 텐데 그것도 빼고 좋은 것만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가감없이 전하며 가감없이 듣고 가감없이 먹으며 가감없이 순종하기를 여러분 바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반드시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요 안내는요 양념 추가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먹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가감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한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요 아니 치아가 좀 안 좋은 사람 단단한 음식 먹다가 왕창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잘못 먹으면 이가 상합니다. 단단하다고 그냥 삼켜버립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 난리가 나요. 잘 소화시키고 씹어서는 먹어야 돼요. 단단한 거 치고요 굉장히 맛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래 씹어야 돼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래 묵상하고 오래 상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묵상하고 오래 상기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맛이 되고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열매 음식 중에 단단한 것들이 견과류예요. 여러분 견과류인데 딱딱해요. 젊은 사람은 그냥 딱딱하니까 막 으르륵 깨먹으러 먹는데 노인네들은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견과류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좋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견과류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오랫동안 억지로라도 잘 씹어서 먹으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어쩌다가 십자가 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여러분 십자가 행렬을 보고 괜히 그냥 그냥 참 사분계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몬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고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억지로 졌던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그렇게 애지중지 잘 사랑해서 키워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분 보고 어머니라고 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감동받고 예수 믿게 되고 전 식구가 예수 믿고 나중에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게 및 사울이라. 여기에 4명의 중요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하나가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덕분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여러 번 합니다. 단단한 음식, 먹기 힘들고 씹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잘 씹어서 먹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몰라요. 할렐루야. 단단한 음식 여러분 잘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 중에 무슨 음식이 있느냐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음식이 여러분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참 기도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노동 중에 상노동이요. 노동 중에 중노동이 기도라고 여러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신고 같아도 기도는 여러분 참 그래요. 기도는 노는 것처럼 하기 좋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올라와서 땅바닥 짚어 기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 감정, 내 하기 싫은 감정, 놀고 싶어 하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처럼 중노동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119번 164절에 그럽니다. 주의 은혜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에는 반드시 기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루에 7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7번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 기도에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거 안 먹으려고 새벽 기도 더럽게 안 나와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아이고 그냥 집에서 한다고 그래요. 단단한 기도라고 하는 음식을 맛있게 드심으로 건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단단한 음식에는요,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님 저들도 목사님 전도 굉장히 잘하겠죠. 천만입니다. 저도 하기 싫어서 굉장히 뒤로 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얼굴이 반질반질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돗개 왕 있잖아요. 진돗개 왕. 진돗개 전도왕. 그 사람이 여순과 거기에 의원이 되죠. 그죠? 장로님 그러신가요? 예, 시의원인가 이러면 그랬대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길래 내가 한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는 뭐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진돗개가 아기를 물어 죽였더라고. 진돗개는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처럼 달라붙어 갖고 반드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이 됐습니다. 전도는요, 솔직히 말해서 껄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껄끄럽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있는데 얘기하는데 하기 싫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껄끄러워요. 진짜 싫어요. 사람 눈총 받아야 되지요.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미운 소리도 듣지요. 싫은 소리도 듣지요. 때로는 그냥 소금도 맞지요. 때로는 물도 맞지요. 여러분,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신고해요. 신고해가지고요, 파출소에서 와요. 파출소에 와가지고요, 목사라고 안 그래요. 아저씨. 그 싫은 거 왜 하는 겁니까? 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지 마요. 오늘이 그냥 충고해서 보냅니다. 참, 그래요. 이렇게 싫은 소리 듣지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면요, 쉽게 탁탁탁 딸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힘든 것이 전도예요. 따뜻하게 해요. 아주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내 영혼에 좋고 하늘에 상급 쌓이는 축복이지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생명을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애기 낳으셨잖아요. 저는 안 낳아서 모르는데 애 낳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고, 전도를. 이 전도가 그렇게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못 먹어요. 그러나 다 그 딱딱한 음식도 잘 먹으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오늘 마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죠? 쓴 것도 먹어야 되고요. 단 것도 먹어야 돼요. 쓴 것, 단 것 다 골고루 여러분 먹어요. 근데 쓴 것이 건강에는 더 좋답니다. 더구나 쓴 것은 간에가 그렇게, 간똥이 분 사람은 쓴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음으로 인해서 힘을 여러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쓴나물도 먹어라, 만나도 먹어라, 단단한 음식도 먹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소화시켜서 아버지께 영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